어떤 책의 서문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스태프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 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책을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돈 베이커의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땡큐 세라피, 이것을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일상의 자취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땡큐 세라피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셨던 땡큐 세라피를 소개해 드립니다. 식사 전에 혹시 반드시 기도를 하십니까? 포크페이스들이 많으시군요. 2부 예배 때는 딱 들키신 분이 계셔요. 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씩 고개를 떨구며 웃으시더라고요. 예. 집에서는 잘 되는데 직장에서 혹은 아니면 학교에서 아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꼭 매 끼니 먹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다라는 것, 그것을 조금 잊지 마십시다. 사실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것 같은데도 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듯 합니다. 1시간 전에 밥을 먹고 식사 기도를 했는데 불과 1시간 후에 간식을 먹는다.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신학생들 가운데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였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또 간식을 먹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야, 이거 식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번거롭게 또 하냐? 마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친구 하나가 짓궂게 이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물었어요. 예. 아마도 사실은 내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업 시간의 분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다른 어떤 사담들을 이렇게 교수님께 내건 것이지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셔가지고 도대체 식기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식사기도를 하면은 그 식사기도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느냐면,
제군들처럼 교육 전도사들은 그 식사기도 빨리 1시간 간다네. 전도사는 한 5시간 간다네. 목사는 한 10시간 가지. 그러면서 쉬고 웃으시면서 나는 목사니까 집에 들어갈 때까지 식사기도 안 해도 되겠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농담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본심, 진담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그것이 1시간이든 혹은 30분이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끝맺음을 하십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가운데 한 가지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이 그러합니다. 그 27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 그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gave thanks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감사, 이것은 그분의 삶의 거룩한 양식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감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생존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것 자체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감사라고 분부하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용할 양식, 그것 자체가 내가 생존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니 감사거리가 당연한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도 참으로 적지 아니한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사실은 생존의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이것을 생각한다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보통 적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처럼 거의 문명사의 기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21세기. 그런데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이 21세기인데 통계를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이 21세기에 기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기아 인구, 이 도대체 이 21세기에 이 지구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UN 식량농업기구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8억 4,2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21세기에 8억 4,200만 이상이 기아 인구다. 기아 인구는 뭘 말하는가?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혹은 아니면은 어쩌면 그 한 끼를 못 먹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8억 4,200만 명 이상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하면 1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하루에도 7 내지 8명 중에 한 사람은 오늘 한 끼를 먹느냐 못 먹느냐 그 갈림길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매년 2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이 2025년도에도 이런 통계 추세라고 한다면 2천만 명이 기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 식탁 앞에 놓여 있는 이 한 끼,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한 끼 식량,
그것을 놓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얼마나 절실한 일상의 기도입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식사 전 기도함으로 나의 생존의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한 끼 식사 앞에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 한 끼의 식량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절절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동시에 나처럼 먹지 못하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우리말 성경 번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 이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경우에 신약 성경 가운데 때로 축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감사와 축복이 사실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적은 식량이다, 아무리 작은 분량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한 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식전 감사기도는 동시에 그 축복이 또다시 나누어지기를 소원하신 축복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는 곧 축사하시고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기도는 또다시 축복을 나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있는 기적의 현장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이 감사하시고 gave thanks,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런데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감사는 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 손앞에 놓인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펼쳐놓은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냐? 성경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인들 혹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5,000 혹은 아니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은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상황, 비현실적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도대체 누구 입에 얼마만큼 뭘 붙이자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식량, 이 절대 부족, 절대 한계 속에서 감사를 올려드리셨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정체는 어쩌면 사실은 감사의 기적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러고 보면 천국은 감사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다, 아무리 작아도 이것은 복이다,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축복을 인지할 때, 그때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한 끼
일용할 양식을 두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인지하셨을 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감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목전에 보이게 되고 그때 감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절대 한계, 절대 부족분, 아니 위기, 거기에 감사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2개의 본문에는 마태복음의 본문과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삶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석상 가운데서 있었던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당신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현장 가운데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지요.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런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 최후의 위기, 죽음의 위기,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분은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감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2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이거 역시 사실은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장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친구의 죽음이 결국에는 친구의 부활 현장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여전히 우리네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 가운데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것, 우신 것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슬픔을 인해 곧 감사로 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의 마당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본문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으셨겠는가? 우리는 도대체 정말 위기 가운데서, 위기 현장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케는 한 것인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인가? 친구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만약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축복을 인지하는 순간, 축복이 우리 눈에 다가오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그 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슬프고 이 암울하고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마침내 선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살아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있을까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 믿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고난, 위기 그 가운데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다. 이 사실을 나는 오늘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확신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그분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 그것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그 피의 잔을 마시면서도 그 잔을 감사로 받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조차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것, 그것을 믿으셨기에 감사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나도, 우리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 가운데 존재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분의 뜻이 오늘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처절한 실패감과 좌절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일 드러나고 이루어질 그분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도,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땡큐 세라피, 이 땡큐 세라피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는 성도들, 그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그들만이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처방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고난을 승리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며 사는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감사치유법 기억하십시오. 세금이 너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도 공과금은 많고, 내가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도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나? 내가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산 옷이 올해 벌써 안 맞으십니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 옷이 그냥 벌써 올해 안 맞네. 그건요,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혹 세탁할 옷이 그냥 쌓여가지고 세탁기 앞에 널브러져 있습니까?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여럿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 끼워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 내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차하기 힘드시지요. 그런데 저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조금 걷기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내가 일어나 일을 할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내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찬양을 하는데 자꾸만 음정이 틀려요. 박자도 틀려요. 그건 내 청각이 살아있고 내 귀가 살아있고 내 음악성이 있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찬양대는 왜 그렇게 통쾌하셔요? 하루 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른나른해지시고 피곤하십니까? 그것 또한 감사할 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다.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임이 여러 문제를 나누는 기도의 마당, 그렇게만 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 기도를 나 혼자서 끙끙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 기도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교회 가족이 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이 이루어질 것 믿기에 먼저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다. 이런 교회 가족이야말로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 놀라운 식탁처럼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습관화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Thank you, Lord. 감사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참으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고백드리고 끝끝내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식탁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 기적의 현장으로 이어질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습관화하는 Thank you, Lord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